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Today's scripture is from the book of Matthew, chapter 28, verses 16 through 20. Then the 11 disciples went away into Galilee, to the mountain which Jesus had appointed for them. And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ped him, but some doubted. And Jesus came and spoke to them, saying,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in heaven and on earth. So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e things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into the end of the age. Amen. 오늘의 설교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자기들에게 정해주신 산에 들어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Thank you guys.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몇 주간 선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권능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주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 중에서 이 구절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19절과 20절을 다룬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19절과 2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예수님께서 같이 말씀하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구절에 비해서 18절의 말씀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1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1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앞서 읽었던 19절과 20절이 교회가 해야 되는 선교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면 18절은 선교의 전제를 알려줍니다. 교회가 선교지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야 하는데 그것은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능을 주지 않으셨더라면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받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신 것이 되고 인류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능은요, 선교의 힘이고 선교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 조건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누군가 예수님께 그 모든 권능을 주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Jesus, He is Jesus.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더라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자 하늘의 모든 권능이 예수님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능이 하늘에 임하시자 고발자 사탄이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권능과 함께 땅의 권능도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땅에서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권능, 각종 병을 고치는 권능, 죽어서 지옥에 내려간 자를 다시 살려서 땅 위로 올리는 권능, 공중권세 잡은 자의 모든 권능이 예수님의 권능 아래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최후 심판 때에 땅 아래와 땅 위와 공중의 모든 권능들, 하늘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 올리셔서 심판의 권능과 구원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구원과 심판의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 하늘과 땅의 권능을 예수님이 가지신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우리 제자들만 이 땅에 남았는데 뭘 어쩌라는 겁니까? 예수님 너무 무책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그 권능이 없는 제자들이 무엇을 믿고 온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실 때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마귀를 내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아니, 그건 12 제자 즉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I means Jesus. 내가 예수님이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7절입니다.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계신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신다면 우리는 영생과 함께 권능도 가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언제 권능을 받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것이 될 때 우리는 온 세계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me means Jesus. 예수님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그분께서 자기를 믿을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 안에 사십니다. 문제는 누가 예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지적인 동의를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수련회나 어떤 예배에 가서 감정적인 경험을 한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만약 이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서정원 목사를 믿는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저를 만난 적은 없지만 그 사람이 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서정원 목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또 어떤 다른 사람이 서정원 목사를 만난 적은 없지만 서정원 목사가 설교하는 동영상을 보고 서정원 목사를 믿는다고 말하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까? 아니겠죠. 어떤 사람이 비록 저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제가 하는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을지라도 길을 가다가 저를 한번 만나가지고 한 1분가량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면 그 사람은 서정원 목사를 만나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비록 깊이 알지 못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와 오랜 시간 더 깊은 신앙적인 교제를 하면서 저에 대한 신뢰가 쌓였을 때 그 사람은 저를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이 자신의 전 존재로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나 의심하는 자들도 있더라. 예수님과 함께 3년이나 같이 먹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께 경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구원의 주님, 심판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해줄 정치적인 또 군사적인 구세주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실제의 예수님 그대로를 믿지 않았고 예수님을 자기 신념 속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습니까? 아니면 내 지식 속에 있는 그분을 생각하며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 처음으로 영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과 심판의 주인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지식과 감정을 넘어서 영적인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 혼, 육이라는 세 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영이 없이 우리가 혼과 육으로만 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판단하고 신뢰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영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영의 수준까지 만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180도로 바뀐 것입니다. 그 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정신적인 또는 감정적인 수준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같은 성령님을 받는 그 순간 죽었던 제자들의 영이 살아났고 막혔던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엄유하심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권능이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제자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참한 상태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피의 권능을 깨닫게 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우리가 똥처럼 버려야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 예수님을 믿은 경험은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만약 아직도 이런 경험이 없으시고 이런 경험을 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께 그런 경험을 주시도록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기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함께 할 때 더 힘이 납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기도의 사활을 걸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즉 성령님을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권능들 중에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권능은요, 사탄의 권능을 이기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사탄은요, 세상의 왕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사탄의 권능에 묶여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사탄의 권능에 묶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탄의 권능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사탄은요, 거짓말쟁이이고 사람들을 속여서 조종합니다. 어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가장 죄송합니다. 어떤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가장 악독한 죄인에게 적용되는 십자가 형틀에 묶여서 죽게 했습니다. 만약에 악의 세력에게 아무 힘이 없다면 바울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합니까?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두움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영적 전쟁은 인터넷 게임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영의 차원에서 벌어지는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사탄의 세력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아무리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라도 그 자신의 힘으로 악의 세력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있습니다. 바로 전에 인용한 말씀이 에베소서 6장 11절과 12절 말씀인데 그 바로 전 구절인 10절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 자신의 권능이 아니라 그분 예수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강력한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강력한 자가 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낼 수 있습니다. 악한 날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찬 때, 죄 짓는 것이 당연한 때, 사탄의 권능이 최고로 높아진 그런 때를 말합니다. 그런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지상 유일의 종족은 성령님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종족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종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악에 승리하고 축가를 부르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승리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강력한 자가 되십시오.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권능은요, 사탄의 권능을 이기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강력한 자가 됩시다.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권능은요, 섬기는 권능입니다. 섬김이 왜 권능입니까? 제자들이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에게 일어난 인격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선교를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을 받은 후에 모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내가 더 높다고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성령님을 만나자 목숨을 바쳐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섬김을 베풀었습니다. 성령님을 만난 이후에만 할 수 있는 극단적인 섬김은 권능입니다. 섬김은 사람을 바꿉니다. 예수님의 섬김이 제자들을 바꾸었고 제자들의 섬김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입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도 많은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권능을 가지고 스스로가 높아지는 데 사용하지 않았고 오히려 섬기는 데 사용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어떤 인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교하는 교회에 가보면 목회자의 태도, 성도들의 태도에서 어떤 특성이 보일까요? 돈으로 선교하는 교회 말고 삶으로 선교하는 교회, 진짜 선교하는 교회에 가보면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잘 섬김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에 한 번 오건 앞으로 계속 올건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교회가 잘 섬깁니다. 섬김이 그 교회의 인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교회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는 목적은 섬기러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지식과 교회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자랑하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하늘로 가실 때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섬김을 경험한 사람들은 기쁨으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깁니다. 섬김이 체질화된 성도들은 교회에 섬기기 위해서 옵니다. 교회를 잘 섬기는 성도들이 더 섬김의 훈련을 받으면 세상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선교는요,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것을 위해서 섬김을 연습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으로 섬기고, 돈으로 섬기고, 힘으로 섬기고, 희생으로 섬기십시오. 선교하는 성도, 즉 참된 선교사는 목숨으로 섬길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섬김은 권능입니다.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예수님처럼 섬기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닮아가는 사람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섬기는 권능을 얻읍시다.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권능은 사탄의 권능을 이기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님의 권능 안에서 강력한 자가 됩시다. 둘째, 섬기는 권능입니다. 우리 스스로 낮아져서 연약한 사람을 섬깁시다. 교회가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번째 권능은 예배하는 권능입니다. 예배를 받는 대상이 가진 권능은
경배의 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권능이 가장 큰 자가 경배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과 7절입니다. 죄송합니다.